요셉 자손 중에 므낫세 자손인 슬로보핫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가 죽게 되자 그의 기업은 그의 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딸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버리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축복의 보증인 기업이죠. 땅을 지키는 방법이 없기에 요셉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경우에 기업을 지키는 방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복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기업을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주신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므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죠. 보통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지거나 다른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딸들이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요청했고 또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딸들에게 그 기업을 주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먼저는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부러워해서도 그 부러움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곧 각자의 지니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달란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동교회 오고 나서 모두 심어보고 아내랑 같이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잘 나는 것 같고 열매도 나는 것 같아서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서 막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내가 이걸 심었는지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짓는 농사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이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장을 선택해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청소하는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청소부의 일을 하면서 나는 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입고 뭐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청소부를 나에게 시키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 청소하는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게 맡겨진 그 구역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직업으로, 그러한 달란트로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님의 몸을 세워감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 사람대로의, 또 청소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청소하고 돌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의, 또 성도들의 이 음식 먹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음식하는 사람들은 음식하는 사람대로의, 그리고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 섬기는 사역대로의 최선을 다함과 수고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부르심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들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부여된 축복의 상징인 기업인 땅은 그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새로운 문제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제도상 그 딸들이 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며 그 딸들이 소유한 땅은 당연히 다른 지파의 땅으로 양도되어지는 것이죠. 남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감소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슬로보아스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진 것을 기뻐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같이 자기 지파 내에서만 결혼해야 한다라는 규례에 순종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새롭게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자유함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최선을 다해서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흐리멍텅하게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즉 부족함이 없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가장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천국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침노하는 자, 그 천국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 애쓰는 자, 힘쓰는 자들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그러하게 결코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온전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권리는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 가운데에, 내가 속한 직장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어떠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축복들을 죄와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속한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은 기업,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도 되지만 받은 복을 지키는 비결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파 가운데, 그 가정 가문 가운데 주신 기업을 유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받은 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도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전쟁에 앞서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왕이여 기다리소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전쟁터에 앞서서 사무엘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올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사울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예배하고 전쟁을 나아가게 되죠.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을 책망하여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순종을 지키지 못한 사울을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울을 떠나시게 되죠. 이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삭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단순히 머리로 문자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여러분, 주일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 가서 조금 더 일찍 자고 쉼을 누리는 것이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더 나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고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잘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느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로보와 세 딸들은 받은 기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업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주신 기업을 잘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늘 이 밤 이 저녁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처음과 나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그 위엄찬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또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축복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바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히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내고 그 풀어낸 축복들을 그 축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다 왔죠. 그 선교사 묘원 막 둥글게 크게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명패 하나, 좀 이름 있고 뭔가 조금 오래 업적을 남겼던 선교사님들은 크다하게 가족들 이렇게 다 했지만 어떤 한편에 가면 이름도 없이 묻혀진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무덤들도 봤잖아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약 100여 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선교사 묘원에 나와서 강 하나를 건너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어마어마한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약 40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거느리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왔죠. 그러나 결코 그것이 가만히 지켜지고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내려오면서 우리 유관순 열사의 기념관을 통해서 그 생가를 둘러보면서 그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받은 축복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다시금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축복을 지켜내고 우리 축복을 자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 지역 가운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한 이들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것,
우리가 뭐 더 싼 가게들이 있지만 가까운 비싼 가게 가서 뭐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집 옆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뭔가 손해되지는 않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네 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열려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축복에 대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 자세를 견지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